잘 해야 될 텐데요. 헤매지 말고. 떨어질까 봐. 잘 보이시는가요? 예. 대부분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 분들이고요. 처음 뵙는 분도 한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출라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순전히 강사님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제가 먼저 배운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눠서 이 교회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교사들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가 걸쳐가지고 지금 제가 교환에 만든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먼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이렇게 묶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회를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공회 차원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 고백서 혹은 그런 내용들을 쉽게 문답 형식으로 배우도록 한 것이 요리문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에 걸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처음에 개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또 왜 그것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그런 고백서를 산출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한인교회, 한국교회 문제, 여러 가지 당면한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고백의 내용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매치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많이 강조하는데 교리,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하면 신앙 고백이나 교리는 성경과 다른 차원인 것이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처음에 교회 신앙 고백과 혹은 교리와 성경을 분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보존하시면서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론과 다른 지식을 거기에 접붙여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유산들을, 내용들을 어그러뜨리거나 가장 비슷하게 포장하지만은 결국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교회를 그런 어떤 이단 사상 혹은 사이비 종교로부터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여러 성경학자들 혹은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고백록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교회 유산들, 가르침들이 신앙 고백서의 이름으로 혹은 요리문답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회의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유산을 남겨주신 거죠. 그 시대에 여러 비진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막아내고 성경의 내용을 가장 명료하게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명제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분리하고 성경과 신앙 고백을 분리하고
결국 성경을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틀과 관계에서 전혀 외면해버리고 성경을 자기가 읽는 방식대로 그저 그 성경 읽는 것이 내게 깨달아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식의 아주 얕은 큐티 방식의 성경 읽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는 역사적 유산이랄까, 교회 유산이랄까, 또 교회 공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랄까, 또 교회 질서 차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읽는 대로 바로 내가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성경을 마치 어떤 요술을 부릴 때 주문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딱 폈을 때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한 구절 읽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공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예배고 공적인 모임, 우리가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말할 때 그 공회가 바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같은 신앙 고백 아래 같이 신앙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앙 고백, 성경과 교리,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남겨진 그 역사의 모든 틀들을 전부 무시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 읽고 직접 해석하고 성경 읽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그 성경 이해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식이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남기신 그런 신앙 유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언제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습죠. 우리는 이만큼 성경 가지고 연구했는데 정통교회에서는 그만한 신앙 고백이나 교리나 혹은 성경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제 생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성경과 교리를 분리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런 성인신앙 유산에 대해서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결국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고백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남겨진 그 신앙 고백이나 혹은 성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마 문제의 가장 근원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결국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선행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때 우리 스스로 경험상 그냥 신앙 고백 막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앙 고백의 예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하고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과연 그 믿는 주체가 누군가? 이것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결국 개인의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이 교회 공적인 문서로서 정착이 되고 교회 공교회의 성격으로서 그 고백서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 고백서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거기도 하나의 샘플이 있어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피면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성경의 아주 풍성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 고백의 어떤 예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문득 떠올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지금부터 다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저를 가르치셨던 김성목 목사님의 성경적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이 그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 당시 상식 세계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1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보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좋다. 그러면 날 따라다니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고 동거, 동락, 동식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성경 구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의 자리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기록을 두고 읽을 때 창세기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가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 신학에서는 모세 오경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통교회에서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시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가 기록된 그 자리에서 그 시대성을 감안하고 창세기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이 현장, 이것을 대화를 주고받는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듯이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창세기를 읽듯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가 기록했다면 마태가 자리하고 있는 그 시대성을 감안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대체적으로 언제 기록했는가 여러 논의가 있고 학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AD 60년이라고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십시오. AD 60년. 그럼 기록이 60년에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 마태가 처음 족보를 기록할 때 이미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안 일어난 것입니까? 다 일어났죠. 그죠? 사도행전에 있는 일은 벌써 다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태는 그 끝을 아는 사람이 처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처음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AD 60년경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 본인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 사건을 30년 전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AD 60년경에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기록했다고 하면 AD 30년경에 이전에 있었던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사건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14절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대답의 공통성이 뭡니까? 선지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 만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한국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때로는 세종대왕이요, 때로는 이순신이요, 뭐 이 위대한 사람들을 다 거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대답의 공통성 뭐냐면 유대적인 답변이 유대적인 답변. 왜 그렇습니까? 이 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이고 이 답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당연히 유대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죠. 자, 퀴즈. 이 답변이 자,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비슷할 것 같아.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상당히 대우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대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상황에서 대우한 거죠. 예. 자,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엘리야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죠. 예수님을 지금 누구랑 동급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엘리야와 동급이라 생각한 거예요. 대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엄청나게 대우한 거죠. 존중하는 거라고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형편이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해서 야, 진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구속사를 시작하셔서 육체로 오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그 구속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지금 뭔가 때가 되어서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신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상당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을 삼으셨어요. 왕. 왜 그럴까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우리 대통령 찍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먹고 살게 경제 잘 되는 대통령 뽑자 그러잖아요. 일단 이분만 따라다니면 조금 투자해가지고 왕창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큼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또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조금만 투자해서 엄청나게 뻥튀기 한다, 대박이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원리가 아니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이 예수만 있으면 병 고쳐줘. 야, 장수한다 진짜. 병원 갈 일 없다. 배고픈 거 해결해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정권만 잡으면 지금 로마의 압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면 옛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잖아요.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기 했지만은 그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아주 그냥 뭐 신기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일, 병도 고치는 것, 실제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병 고치는 일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떡을, 신비한 떡을 실제로 내 목구멍에 넘겨서 먹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정작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경험한다고 그 예수를 바로 고백합니까?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많은 경우에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를 바로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너무 반대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고백을 했는데, 일반 사람이죠. 이거 뭐 제자들에게 한 건이고, 그 당시의 상식 세계에서 예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우했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이죠. 이게 언제 상황입니까? AD 30년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가 지금 주고받고 이 대화하는 이 시대, 빌립보 지방에서. 자, 그 사람들 오케이. 그 사람들 그렇고. 자, 중요한 건 너희다 말이지, 너희.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봤을 때 그 제자의 대표로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탁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요, 사건을 많이 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좌충우돌이고, 베드로는 사건을 많이 쳤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답을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하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 칭찬이 나와야 돼요. 근데 칭찬치고는 이상한 칭찬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희한한 칭찬이죠. 네가 얼떨결에 말했지만은 너가 배워서 혹은 네가 아는 네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너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고백해 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정답은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날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신 거는 아니겠죠. 이미 제자들 상태는 알죠. 그 수준 아신다고요. 뭔가 때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실 어떤 때가 되어서 일부러 질문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러냐면 21절을 보시면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뭘 가르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3일에 부활할 것, 살아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비로소. 언제로부터요?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처음 가르치셨는데,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상관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일이죠. 비로소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답이라 그랬죠. 말은 정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가지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다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업수히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당연히 제자인데 막 뭐 제사장들이 막 자기를 고난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한다니까. 아니 그럼 당연히 제자로서 방패막이라도 되고 말이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다 이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 정답도 말해요. 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백한다고요. 신앙 고백을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묻고 대답하는 그 상황에서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본인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공적 생애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비밀을 이제 싹 드러내고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체가 없다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이죠. 어떤 사람의 일이요? 여기 문장 앞뒤에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점점 임박해질 때 제자들에게 어떤 긴장감이 있었습니까? 자리 정리를 하잖아요. 순위를 정리해요. 순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럼 저분 왕이면 내가 왕은 못 되지만은 2인자는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2인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 서열을 정해야 된다고요. 미리. 근데 논쟁을 하는 거죠. 누가 큰지. 적어도 3명은 따로 특수훈련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맨날 같이 데리고 가셨다가도 거기서 또 3명 따로 이렇게 예수님이 차별을 막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누가 크냐 막 논쟁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청탁도 합니다. 누가 그랬나요? 세베대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선생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한 편씩 해주세요. 오른편 왼편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앉든지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나머지 10제자들은 뭐 너네들이 앉아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이 여겼죠. 그 자리를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이 그것이 귀하죠. 예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가 왕으로 앉았을 때 누가 더 큰지, 누가 지금 그 자리에 앉는지가 굉장히 관심이었죠. 심지어는 바로 다음 날이면 돌아가실 그 예수님 마지막에 만찬석상에서도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예수님 평생 그런 식으로 본인을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자식 다 팽겨쳐놓고 3년 정도 이렇게 따라다녀서 이제 드디어
저분 벼슬 하면 나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아 왕이 죽임을 당해. 뭔 소리야?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내가 나서서 그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극진히 위하고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당히 자의적이죠. 정작 예수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객관적인 직임입니다. 메시아의 일을 하실 때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에게 접붙여진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든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비로소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위한답시고 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를 해석하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 힘을 빌어쓰고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고백하는 그런 무당 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거죠. 결국 정답은 마치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정답은 말했으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형편이 언제 시대에 언제 형편입니까? AD 30년경에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인 것이죠. 자, 시간을 흘려보십시다. 30년을 흘려서 마태가 지금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로 가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가 고난받는 것, 죽임당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목도했어요. 부활하는 것도 제자들은 다 봤죠. 그리고 30년 흐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이에 오순절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어떤 설교하는 일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유대지방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거기만 있지 않다고요. 30년 후면 어디까지 교회가 뻗쳐 있습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로마에도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벌써 선교여행을 엄청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는 더 이상 유대적이지 않다고요. 자, 30년 흘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30년 지났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답을 맞히고 내용도 채우고 그럴까요? 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AD 60년경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 또 한 번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에 대해서 잘 드러낼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AD 60년경에 예수를 뭐라 그럴까요? 자, AD 30년경에는 답변이 유대적인 답변이었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과 뭐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이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세계적이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자들 말고 소문으로 예수에 대해서 듣고 한 사람들이 그 당시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대답은 세계적이죠. 경험한 것만큼 세계적이죠.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렇죠?
우리 동네 오면 뭐라 그런다고요? 세종대왕이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세계적이라고.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22절 한번 보시면 이 당시 특색 있는 어떤 세계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도 마태복음 기록된 당시에 조금 앞서지만은 하여튼 그 시대라고 치십시다. 그 어간이니까 우리 60년경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딱 떠올리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30년 전 그 예수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지자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할까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답을 얘기하려면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로마 군병이 이럴 때 갑자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이 저절로 싹 돌아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팍 꽂히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싹 날아가지고 눈빛으로 제압하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런 표적을 구한다. 근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는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아무 힘도 없는 자예요. 자, 그 그리스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법정에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변론을 해야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맞다 했으니까 맞다. 헬라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예수는 지혜가 없는 자죠. 자,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어떨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벌로 죽은 청년에 불과하죠. 예수는 더 이상 뭐 유대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AD 60년경에 예수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나름대로 많은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자, 그건 그거 보고 AD 60년경 교회와 관계해서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대답하겠지 이렇게 우린 기대하잖아요. 불안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선교 현장에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교회 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 흑심이요. 30년 전에 예수께서 자신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한다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 내에 불과 그 사도가 직접 목회하는 그 현장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일이 너희를 완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시대보다 조금 뒤의 시대예요. 한 시대 정도를 더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요한일서 4장. 여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게 뭔 소린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태보다도 또 3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은 다른 영어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정답도 말했고 그 내용도 얘기했는데 6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여전히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간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야, 육체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아마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막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몸에 싹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다가 언제 지나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영이 싹 떠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이 정말 있을까? 그거죠.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어떤 아들? 그의 존재 방식이 어때? 그건 다양하게 아주 다양해지는 거죠. 그 시대에 철학 사조가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역할도 다양해지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어로 말하는 자들이 있고 베드로후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시점에 그런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횡행할 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야 됐다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와 관계에 있는지 그 영적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복음서가 마치 텍스트북처럼 그는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가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복음서에 잔뜩 기록해 놨다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속사역이 그 이후에 오는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영적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서예요. 참고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다. 당장 사도행전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거기도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사도들에게 이제 사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왜 넌 날 주목하느냐? 그 설명을 하면서 바로 예수에게 그 눈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에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뭔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아니 왜 나를 보느냐? 이 일은 바로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우리에게 되게 하신 일이다 하는 그 증거로 기적을 하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모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 증거를 하는 역사. 그러면서 그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더 이상 그 핍박을, 그 복음을 감추어줄 수 없는 거죠.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그런 고백이 30년이 지난 이때 마태가 보는 시대 속에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복음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동료 중에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고, 동료 중에 그 복음 때문에 죽는 자들도 생기고,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이해 못하는 그런 말뿐인 고백이 아니고, 30년 교회 사도로서 살아다 보니까, 30년 지난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내용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내용만 채웁니까? 자신의 삶도 그 내용 따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와 30년 예수를 믿고 인생의 마지막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똑같아도 그것을 품고 있는 그 내용, 그릇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만일 똑같다면 헛살은 거죠, 성도로서. 잔뜩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했는데 마지막 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있는 걸 펼쳤을 때, 주님, 저는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강남에 매체 있고 차는 이거 타고 다니고 내가 그래도 장관 뭐 이렇게 했고 아무 쓸데기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이 30년 후에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30년 후에 베드로에게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물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야, 베드로야, 너 30년 동안 고생 많았지? 솔찬히 했습니다. 야, 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누구냐? 넌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했냐? 대답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할까요? 주님, 사실은요. 답은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똑같지만 뭐가 틀려요? 내용과 삶이 전혀 다른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자가 지금 30년 전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힌 그 고백과 30년 동안 그 핍박 가운데 교회 선생으로, 교회 어떤 사도로서 양들을 먹이고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불리움 받을 그날 동안, 그날에 양무리의 손으로 사는 자가 다시 그 남겨진 자들에게 양무리의 손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치 그와 같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말은 똑같아요. 말은. 근데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수는 누구인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골치 아프죠? 그에게 인성이 있습니까? 신성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그 이성 1인격입니까? 아니면 이성이 달라진 겁니까?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거기 답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런 답들이 모여서 하나의 명제가 되고 고백서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틀이 되고 교회 유산이 돼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는 전투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건 신앙생활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면은 그건 세상에서 살고, 성경에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따라서 내가 각자 처소에 있는 대로 그 신앙 고백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임재하셨다면 신앙 고백을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하고 누구나 다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나라로 임재한다면 따로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죠. 다 가만 내버려둬도 다 거기 줄 서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 다 줄 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감추어 있는 것 같아요. 도래했긴 도래했고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감추어 있다고요. 고난과 핍박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누구나 흠모할 만하면 가만 내버려둬도 예수를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로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고백하기 때문에 때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때로 눈 한 번 질끔 감으면 엄청난 유익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양심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양보할 수도 있고, 설령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남보다 진하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남보다 진하게 많은 어떤 높은 자리를 주시고 남보다 진하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아이고 나는 복 받았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 말고 왜 이걸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바꿔놓고 살 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는 역할을 바꾸자,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성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으라고 가져오지 마라고 도대체 성전 닫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사는 제사대로 지냈는데 악은 악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사 한번 지내고 죄 용서받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사만 드리면 죄는 용서된다. 그보다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성막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치고 할 때는 제사 드리는 게 까다로웠죠. 막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 의리의리하고 그럴듯한 거 하나 팍 지어놓고 나니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죠. 포 뜨는 사람 막 갖다가 불 붙이는 사람 따로 다 있어요. 갖다만 주면 돼요. 그냥 착착착착.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의리하는 거 보고 우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 성전 그것도 헤로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거기 헤로성이 잽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거 놓고도 와 주님 굉장하지요? 그럴 때 그 겉모양 의리의리한 겉모양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종교가 그렇다고요. 제사를 드리면 한 번에 끝난다, 몽땅 끝난다,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고와 과거를 치워내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가 아니고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거죠.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여기 한 숟갈 떠서 이 사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헌금을 많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더 모아서 그걸 가지고 있던 건물도 부셔서 그것도 아주 그냥 희한한 방식으로 설교도도 막 바꿔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거로 생각해요. 건물 짓는 데 쓰면 안 되고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네? 건물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수를 부르짖는들 그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양심적이고 그 복음 그대로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 옛날 신앙의 조상 선배들은 그들이 목회를 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룰 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지고 자기 있는 것도 벗어주고 이런 기대를 아직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붙잡고 있고 하나 가졌으면 그 다음 거 다른 하나 또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뭔가 어그러진 기독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께서 지금 뭔가 때가 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시는 내용이 공적인 내용이에요. 그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취미생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이미 만세전에 중보자로서 그렇게 서 있고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좀 더 때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고백은 고백대로 했는데 전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리스도 상을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고 있던 것이다. 심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심각하죠. 심각해요. 심각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 30년, AD 60년, 오케이. 성경은 그 이후에 계속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계속 읽죠. 계속 읽어요.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또 교회 성도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때로부터 한 2000년 지났다고 치고 오늘날 물어보십시다.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 그럽니까? 예? 성인.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4등 안에 들었다고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4등 안에 들었다고요. 정답이 아니에요? 대우해줬어요? 안 대우해줬어요? 대우는 해줬죠. 기독교인들은 만족한다고. 야, 4등 안에 들었다. 네? 예수님이 성인이 되려면 그가 말한 것, 그가 행동한 것, 그가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참이거나 아니면 정말 뻥쟁이야. 그죠? 그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요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처녀의 몸에서 나오고
더군다나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게 사실이면 성인이라고 해줘도 좋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4등 안에 드니까 그래요. 기독교 세가 세니까.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다양하죠. 다양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의 어떤 사랑, 그 사랑의 실천자, 도덕의 선생, 랍비, 저 남미에서는 해방자, 독재로부터 분연이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버리고 해방까지, 해방. 정답이 아니에요? 다양한 예수 역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했어요? 객관적인 직임이죠. 후속자, 어떤 일을 해방하고 어떤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직임이죠. 오늘날 그 역할을 하는 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카이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우리 시대를 부욕해 하는 과학의 힘, 그게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를 충족시키는 돈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죠. 다양한 그리스도 역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그런 다양한 예수, 다양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교회가 할 일은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 전체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사도들이 그를 어떻게 증거하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세세히 연구하고 가르친 내용을 드러내서 명문을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고백서가 작성된 거죠. 지나온 2000년 세월 동안에 이 무릎은 계속적으로 물어진 겁니다. 매 시대 동안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지 아까 말한 대로 2년이 된 사람의 고백과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 40년, 50년 된 사람의 고백은 다른 똑같을 수 있으나 내용과 그것을 채우는 삶은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생을 쳐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따라다녔습니까? 여러분 한번 베드로 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죠. 지금 전문가한테 무슨 뭐 낚시를 강의하는데 평생 이 사람은 낚는 사람이에요. 근데 낚다 사람을 낚는 건 처음 들어본 거지. 또 따라다녔잖아요. 이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몰랐죠. 근데 따라다녔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난 못 따라다닐 것 같은 처자식을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를 대표해서 지금 신앙 고백하는 자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영적 형편 보면 아직 수준이 자충우돌이에요. 아직 덜 익었어요. 답은 말하지만 그 내용과 삶이 없는 거죠.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두고 그 베드로의 형편, 모진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 걸렸잖아요. 잘 숨지.
그리고는 3번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그게 베드로의 수준인 거죠.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예고했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임도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방주사도 맞춰줬잖아요. 야, 너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예방주사도 맞춰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최후 만찬석상에서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 예수님 발 씻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의욕이 넘쳐요. 근데 머리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찬석상에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누가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섬기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 가만도 안 했어요. 다 바로 씻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 되니까 잠깐! 그러더니 저는 절대로 절 바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퀴즈.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발 만질 거 싫어서 그랬을까요? 나름 예수님 생각해도 어떻게 선생이 제자를, 있을 수 없는 세계관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선생은 대접받아야 되고요, 제자는 그를 수종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세계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시킬게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 이거 발 안 시키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래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욕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형편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어쨌든 고난, 죽음의 상황을 다 보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시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아간다고 갔어요. 그 사람 갈 때 그 동지들 다 따라갔어요. 면목이 없는 거죠. 자기 수준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자기가 한 말이 얼만데, 벌려놓은 일이 얼만데, 그렇게 잡충을 하면서 말이지,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하나도 안 잡혀요. 그때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즐겨요. 한번 찍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헛발질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베드로 처음 만났던 그 밤 상황과 똑같아요. 오버랩 때 다시 찾아오셔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머리가 쭉 빗었는지 죽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때 또 배가 다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내려도 되는데 배가 다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일 한두 번, 이게 두 번째예요. 전과가 있다고요. 한 번 또 예수님 막 바다 이렇게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싹 들어갔잖아요. 맨 처음에 괜찮아요. 의욕은 괜찮아. 근데 지나다 보니까 파도가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육지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숯불을 딱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 딱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전주에 그 숯불과 관계해서 자기가 씻지 못할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 누구 앞에서? 개이종 앞에서. 그때 뭐 하러 갔어요? 그 근처에? 추우니까 손에 불 쬐려고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딴 데 추웠던 거야. 그러니까 좀 불 좀 쬐려고 거기 이렇게 쓱 껐다가 계집종한테 걸린 거죠. 그 불을 보면 그 상황이 떠올리겠죠.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눠줘서 다 먹고 있어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이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꾸역꾸역 먹는데 예수님 대뜸 딱 찍어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콕
찍어가지고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조금 지혜로워졌어요. 주님이 아시죠? 이게 아가페로 2번 질문하고 내가 자꾸 필리오로, 필리오는 뭐예요? 형제 우애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고백하니까 3번째는 예수님이 너 진짜 형제라도 나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번 거듭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찾아오셔서 또 그를 소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생을 다하여서 언제 알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그 이후에 성경을 따라서 구약의 모든 모세일과 선지자 시편을 나를 가르쳐 기록한 내용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듯이 아마 놀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설교의 주도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멤버가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2달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눈이 시퍼렇게 뜨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임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시인하는가? 죽음을 각오해라.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장에 끌려갔잖아요. 3장에 보면은 그 똑같은 제사장이 그놈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 한마디만 더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럼 풀어주면 좋은데 엄청나게 매를 치고 풀어줬어요. 말하지 마라. 나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그 내용을 따라서 고백하는 제자들 중에 빌립보는 그 말 때문에 죽고 그렇게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이제 간헐적인 핍박이 AD 60년 넘으면은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핍박이 됩니다. 예수 믿는가? 그가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각오해라. 그런 사도로 지금 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신 거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를 다시 찾아가서 또 한 번 소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교회 선생이 되어서 주의 일을 인하여 매맞은 것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주의 일을 인하여서 매맞음을 기뻐한다. 미쳤죠.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 넉넉히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생애를 걸어서 그 말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생으로 살았던 그가 주님의 본을 따라 고난받는 삶을 살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고는 말년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5장에 양의 본이 되라. 또 다른 그런 교회 선생들에게 양의 본이 되라. 자신이 그렇게 본이 된 것처럼 양의 본이 되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죠. 퀴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어쩌면 주님은 말년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부름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그저 끌려가는 거죠. 좌충우돌로 살면서도 그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런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저 허황된 말뿐이 아니고 그 내용을 채우고 그 전생을 다해서 고난 받고 매맞음을 기뻐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까지, 그런 고백의 내용이 있기까지 주님은 그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만드시고 계신 것이죠. 신앙 고백의 주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만 읽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4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중요한 고백이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 못 박힌 적 있어요? 요즘 못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고난주간 때 필리핀 같은 데서.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떤 영적 신분, 영적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잠깐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세례와 관계에서 6장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디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고.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한 것이다. 어디에 합해요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되었고 어디에 합했다고요? 장사진.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영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신 그리스도 이후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죽음에 합하고 그의 부활에 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상식을 끼워넣는 거죠. 그러나 영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한 자라면 어떻게 산다고요 지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사는 지금 이 생애, 이건 뭐라고요? 길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원리는 뭐예요? 우리 실력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금 갈라디아서 뒷장 가보면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채워드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작두 타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거라고요. 성령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의 마음,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새기는 그런 진리가 드러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성령을 많이 말하면서도 그 삶의 열매가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회의 어떤 하나 된 것을 파괴하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일이 생겨도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 정리하십시다. 베드로 개인의 고백, 사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 자신도 그 고백하는 자가 정답을 말했으면서도 그 내용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형편이었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라는 것도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왜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너무 베드로를 쉽게 생각하지만은 베드로 사실은 엄청난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식은 결국 내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서 한 번 더 조명해보고 그 내용을 되새기고 그 내용대로 살기를 마음 먹고 안 되더라도 예수님 알아요. 베드로가 완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런 자인데 부르신 거잖아요. AD 60년경에 이미 교회 소문 다 퍼졌다고요.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 다 드러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형편 다 뻔하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되기까지는 주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승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어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뭐 소원하고 내 소원을 간절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빌어 쓰는 그런 방식의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분의 소원에 맞춰서 내 소원을 포기하거나 혹은 내 소원을 그분 소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런 삶이 거기에 점점 더 많아지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큼 많은 것을 체험하고 얼마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군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것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에게 중심을 맞추고 그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거죠. 때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기뻐하게도 하시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벅상 망하게도 하신다고요.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을 왜 해요? 베드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말 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나와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 왜 해요? 영광의 나라로 누구나 아는 휘황찬란하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임재하시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대대적인 핍박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동료인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독려하신다. 우리 생애 주도권이 그렇게 있는 거죠. 생애 고백,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단순히 내가 믿고 내가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대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제는 주인이 되시고 장차 나는 그런 영광 중에 그분의 어떤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초대된 자인 거죠. 내 형편과 내 실력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저를 벗어버릴 때 있고 실력이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좀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삶이 빠져 있으면 말만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런 개인의 고백들이 이제는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다른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성경을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성경의 가르침 내용을 확증한 형태로 문서로 남긴 것이 뭐예요? 그게 고백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편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문답으로 만든 것이 요의문답.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 따라 내가 공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가 하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일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상식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더구나 그 삶을 그 고백 따라 그 내용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주님 앞에 소망하고 또 희망을 갖는 것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런 신앙의 형편도 역시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리라 생각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에 인한 것이고 성도의 성도다움도 우리의 열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따라 삶을 전진하고 성공,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교사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